1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의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구별하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종말론의 해석의 원칙과 관련돼서 구약과 또 신약 전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끝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또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전체 역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현재와 또 다가올 미래의 종말을 함께 살피는 그러한 종합적인 안목으로서 종말론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해석하고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섭리적 종말론의 우리 장로교회의 또 이러한 가르침들을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앞서 거듭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론과 종말론은 7개의 교리 중에 교회론과 종말론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여러분이 개인의 죽음 때까지 또 최후 심판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화와 삶의 자세와 방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교회론과 종말론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또 그 모든 교회론과 종말론은 신론에 기초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 전체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들을 모두 신론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섭리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교리 아래에서 교회론과 종말론을 또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교파들은 말 그대로 복음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파 이름도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강조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인간의 구원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당연히 기독론, 구원론, 인간론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든가 세대주의 빼놓고는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론에 대해서 크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문답만 봐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소유리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라고 이렇게 출발하면서 전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을 영광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루터파의 교리문답이라든가 또 감리교의 교리문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신칭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강렬하게 믿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신앙의 그러한 믿음과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강렬하게 지켜내는 이 부분에 많은 신앙의 포인트와 초점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와 설교의 모든 대부분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렬하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렬하게 회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면 강렬하게 회심을 하여 교회로 나오는 이러한 또 전도의 이러한 폭발적인 그러한 도전을 줄 것인가?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더 강렬하게 믿고 어떻게 하면 더 강렬하게 회개하며 끊임없이 경건의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시킬 것인가.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기독교 교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 국가와 사회 속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지켜가야 할지, 이러한 성도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도 반드시 취급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신앙과 회개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문제들, 그러면 경제적인 자립은 못해도 그저 강렬하게 회개하고 뜨겁게 찬양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우리 인류 역사 전체의 최후 심판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신앙과 회개의 강렬성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성도들의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문제, 또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과 회개를 강렬하게 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형적인 또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크리스찬들도 8계명에 따라 경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복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지 가난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경제적인 부여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오순절에서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잘된 같이 어떻게 해요? 범사에 잘되고 물질적인 축복받고 건강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연결고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니까 강렬한 신앙과 회개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마치 그것만 하면 다 나머지 삶이 해결될 것처럼 이런 오해를 벌어지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성과 과학만 강조하는 이러한 합리적 이성주의적 자유주의 신앙은 신앙과 회개의 이러한 본질을 놓치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만 잘 연구하면 마치 신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종말과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것처럼 현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식으로 또 살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신론을 기본으로 해서 구원과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런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와 종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한평생의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종말의 삶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와 직장의 삶까지 포함해서 종말의 삶인 것이지 교회적 삶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그래서 교회로는 좀 더 교회적 삶을 강조하는 것이고, 종말론적 삶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부를 포함한 그러한 또 여러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향해서는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종말론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현실의 삶 속에서 아주 건강한, 어떠한 그 위기와 어떠한 그러한 도전 앞에도 흔들림 없이, 그 도전은 경제적인, 건강에 또 이런 가정사적인 위협과 또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가정의 위기라든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가장들은 직장을 잃다든가 사업의 위기를 겪는다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뉴스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이 검찰 조사받다가 한강다리로 뛰어들고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러한 심각한 인생의 극단성을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인생에 있어서 답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런 절망의 고통 속에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그럴 때 이 종말론은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기뻐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말의 거대한 영광을 성취하기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 1.1에게 한치 오차도 없이, 참새도 우리 손에 그렇게
날짐승도 거래가 되는 것,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 아래서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랄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이, 이러한 신관이, 이러한 섭리관이 강렬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돈이 없다라고 절망에 빠져서 한강다리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을 잃고 사업을 실패했다라고 해서 모든 걸 잃은 것처럼 절망해서 한강다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는 또 좋은 교회가 또 여러분과 함께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을 잃었다라고 해서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자살과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이러한 강렬한 위로와 소망을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바르게 배운 성도들은 아주 건강하게 책임감 있게 훌륭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론과 이러한 인간론과 이러한 기독론에만 집착하게 되면 강렬한 신앙, 강렬한 회개만 집착하다가 삶의 이러한 소중한 자세와 태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또 그러한 또 극단적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와 이러한 전염병 앞에서도 이런 각 교파의 해석에 따라 전혀 달라지잖아요. 신앙과 강렬한 회개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극단적 또 선택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신선한 공기가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전염병을 다 막아내고, 천사가 포진하고 있어서 전염병 바이러스를 다 막아내고, 이런 극단적인, 그래서 마스크도 하나도 쓰지도 않고 방역이라든가 이런 일반 의총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극단적인,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또 거꾸로 또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 아래에서 또 거꾸로는 예배를 또 함부로 쉽게 포기하는 이러한 또 모습 때문에 예배에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러한 죄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도들이 한쪽에서는 전염병으로부터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고, 한편으로는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또 위협 앞에 있고,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양쪽으로 죽음의 징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난감함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몇 달씩 이렇게 연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온라인 예배도 한두 번이죠. 그렇다고 그거를 1년 내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는 이처럼 공적 예배의 가치를 잘 가르치고, 또 우리가 오후에 읽는 이런 구치의 가르침들 안에도 보게 되면 또 그런 허락되어지는 일, 부득이한 일, 또 이러한 부분들 예외적인 일, 이렇게 해서 또 교회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또 어떻게 성도들의 생명을 또 보호하고 또 배려해 줘야 되는지,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이러한 조화를 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은 방역대로 잘 대비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의 또 우리가 지켜가야 될 예배의 책임으로서의 또 그 예배의 책임을 어떻게 또 지켜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또 내용들을 그렇게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교리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 앞에서 교회가 대처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고, 결국 성도가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종말론의 소중한 가르침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또 특별히 시간의 이러한 부분을 끝 지점에 지나치게 모아가지고 마치 종말의 어떤 특정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으로서 제한해가지고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13장에 들어가면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말의 거대한 창조 역사 아래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모든 것이 1.1핵이도 또 1분 1초도 우연히 없이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그 기쁘신 뜻 속에
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슬픔과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목적을 반드시 이해해내야 됩니다. 헤아려내야 됩니다. 결국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무작정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만 없으면 만사형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나. 그래서 마치 고난이 없는, 병들지 않고 부자가 되어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마치 구원의 그러한 실제적인 열매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은 무슨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건가요? 또 병들은 성도들은 무슨 더 엄청난 죄를 지은 건가요? 이러한 또 위험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종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종말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과 목적 속에서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서 교회의 고난과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을 감해 줄 것이다. 이런 그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은 고난의 목적이 소개가 되고 이제 뒷부분에 한 번 더 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감하는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 구약으로 넘어가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내용들을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1260일 이러한 숫자와 단어들이 42달 이런 단어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바로 성도들의 고난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배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고난과 관련해서는 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인가? 또 그 고난을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조율하시는가? 여러분 개인에게 인류 역사 전체에게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 이 두 가지를 고난과 관련해서 소개가 되고 또 그 다음 단락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 또 사탄 이런 실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실체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악의 실체에 대한 종말론적인 또 그런 경고를 또 한 부분에서 다뤄줍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서 앞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의 고난에 대한 특수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 그 다음에 악의 실체, 또 그 악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 그래서 사탄과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잘 깨어 있도록 악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면서 그러한 자연 재해와 어떤 이러한 특수한 어떤 그러한 이 사건과 이 특징들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는 것인가? 그랬을 때에 오늘날의 기근과 또 재앙과 질병, 또 이러한 특수한 그러한 고통들, 또 어떤 특수한 사건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현재적인 그러한 특별한 사건도 있지만 미래의 종말의 끝에 분명히 또 주어질 그러한 특별한 놀라운 그런 사건들도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런 전 우주적 질서가 변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무서운 자연 환경의 파괴와 이런 엄청난 우주적 질서의 변동과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마가복음에서는 세 개가 읽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섭리적 종말론이라는 거 하는 그 큰 주제 아래에서 교회의 고난과 악의 실체와 또 그 다음에 우주적 질서의 변동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을 과연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은 종말론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세 부분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오늘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총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내용들은 항상 마음속에 잘 세워두고 읽어가야 됩니다. 어느 표현을 읽더라도 그것은 바로 전체를 보면서 읽어내야 된다는 것. 구약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섭리적 역사와 통치의 위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의 다스림을 구약에는 71회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완전 숫자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빈틈없는 완벽한 다스림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주어지는 수많은 희노애락의 이런 모든 역사 전체, 또 인류 역사 전체의 이러한 그 진행들을 하나하나 모두가 다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계획된 바대로 그렇게 집행되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는 완전 숫자인 7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강조한 거고, 신약은 천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강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그 71회를 꼭 잘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하고 1회, 그래서 약간 예전 오래된 표현이지만 70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70의 7인 거예요. 원문에는 7과 70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훨씬 더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은 7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니까. 그래서 그 7에다가 10을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7의 배수 형태로 70을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뭐가 되겠어요? 뭐 700도 될 수 있고 7000도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숫자와 글자가 교리를 가르치는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또 7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와 종말 전체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그 완벽하게 계획한 대로 지금 인류 역사는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완벽하게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고, 언제 죽을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70의 7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배수로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고민할 때에 이 다니엘서의 71회를 62일에 그 다음에 7일에 그러면 69가 되죠. 그리고 또 한 1에 이렇게 해서 62 또 7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눠서 70을 또 세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숫자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는 짐승의 그런 모양으로, 그래서 사자의 모양으로, 또 곰의 모양으로, 또 표범의 모양으로, 또 무서운 이빨을 가진, 철 이빨을 가진 그러한 또 이런 짐승으로, 그리고 그러한 짐승들을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단 10년 동안 이 앞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만들었던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단 10년 만에 그 제국을 통일해 버렸어요. 그래서 표범처럼 아주 빠른, 표범이 빠르지 않습니까? 동물 중에 가장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의 그 속도감을 표범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제국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통치. 그래서 이 71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완벽한 통치의 이 감격스러움과 위대함을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지금 또 바벨론 통치 아래 있지만 또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지만 앞으로 그리스 통치와 로마의 통치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면서 가까운 미래조차도 네 번의 제국이 바뀌어질 때 이 제국의 변화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벌써 수백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사야서 보게 되면 고레스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고레스로부터, 아니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고, 또 그 포로로부터 고레스라고 한 종을 세워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는 700년의 사람입니다. BC. 이스라엘은 536년에 망했습니다. 200년 뒤에 있을 일들을 예고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586년에 망했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70년 뒤에 536년에 돌아오잖아요. 또 300년 뒤에 돌아올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년 뒤에 돌아올 일들을. 아직 멸망도 안 했는데, 또 그리고 돌아올 일들을, 또 그리고 돌아올 때의 고레스라라고 하는 이름까지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통치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한 바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예언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다 지나간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내 대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배하셨다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제국과 또 나라들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초강대국들이 마치 대제국처럼 한국에 흥망성쇠를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 번의 전란이라고 하는 6.25 시대와 일제시대의 이런 엄청난 고통들도 겪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국의 선진 국가들의 또 피해와 영향력들의 이런 모든 역사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그보다 더 큰, 지금은 하나의 나라의 지배와 통치지만 다니엘서는 제국의 그러한 변화들을, 수많은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낮추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굴면은 느부갓네살을 하루아침에 치매를 만들어서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침을 흘리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7년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리고는 그 왕을 다시 한번, 치매에 걸린 사람은 낫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7년 만에 다시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또 다시 왕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정신을 놓고 7년을 살다가 이제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나서는, 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절대 주권자이신가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세계 제국의 왕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사셔야지,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권위가 있는지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이 쩔쩔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까울 다가올 역사였지만 우리에게는 또 지나간 역사처럼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지배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역사 속에는 미래의 또 종말의 그러한 의미도, 최후 심판의 의미도 또 그렇게 우리에게도 또 역시 다가올 미래처럼 그렇게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70의 그러한 71회라고 하는 역사, 7이라고 하는 역사, 70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인류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다가올 역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통하여 담아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역사가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장차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천년왕국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의 위대함을 가르쳐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악용했습니까? 이 천년왕국의 이 지배성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도들의 고난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앞서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주보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이 최후 불활과 관련하여 벌써 이 시대에도 천년왕국을 이런 종합적으로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통치로 보지를 않고 이제 특정한 시점에 성도들만 따로 살아가는 이러한 극단적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천년왕국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히 경고합니다. 3권 25장의 5항을 보게 되니까 종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종말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장래의 매장의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만 잘 읽어내도 우리가 극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 안에 또 장례식을 갖다가 단순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절하고 이러는 건 잘못됐지만 또 꽃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장례 절차도 마치 그게 허례허식인 것처럼 또 아주 우상 숭배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장례식장에 놓지 못하게 하는 이런 또 극단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조차에서도 이러한 적절한 장례의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일반 계시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장례식의 이러한 부분들이 악용만 되지 않는다라면 허례허식이라든가 지나치게 우상숭배에 빠지지만 않는다라면 적절한 장례식의 이러한 풍습과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을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현명하게 통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유용한 것이 된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으로서의 장례식에 대한 자세도 벌써 기독교 강요 안에 기본적인 방향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시체와 함께 부활의 기억도 묻어버리도록 사탄은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래서 부활론의 이 부분을 각종 거짓말로 혼란시켜 결국 부활론을 말살시켰는데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론자들이다. 결국 이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1000년 동안으로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뒤에는 그리스도가 지배를 안 하십니까? 이 심각한 해석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삼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역사를 영원토록 지배하시는 것이지 아니 1000년 동안만 다스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탄에게 완전히 노출이 돼가지고 그럼 보호도 못 받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들의 조작은 너무 유치해서 논박할 필요나 가치도 없다. 그들의 오류에 구실을 준 것이 계시록임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나 한국의 종말론들이 전부 다 계시록에서 오잖아요. 그 계시록도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천이라는 수는 교회의 영원한 복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읽으셔야 돼. 이게 오늘날 한국에도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휴거 때에 저 희한한 특별한 장소로 가가지고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을 겪은 이러한 악한 또 신앙의 어중중한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시대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특수한 장소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시기를 보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세대주의고 천년왕국론자들의 해석이라. 전천년주의의 해석들이 이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해석이 바로 이러한 부분의 극단적인 부분을 보입니다. 그럴 때 칼빈은 벌써 그 부분을 비판하면서 그건 교회가 지상에서 수고하는 동안 당할 각종 곤란, 환란, 피해와 고난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 땅에서 최후 심판 때까지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그 사탄과 싸워가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탄을 물리쳐내고 그렇지만 또 일정한 부분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악을 이겨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최후 심판 때까지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전체의 통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어디 저 세상에 가가지고 10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최후 심판 때 오는, 그러면 1000년이 끝나고 나가지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000년이란 창조로부터 최후 심판 때까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최후 심판 때까지 어느 시점으로 잡든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전체 기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세례파와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어디 저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있다가 안전한 곳에 있다가 마치 이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은 다 뭐예요? 2등 신자, 3등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1등 신자들은 고난을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칼빈 시대에도 이런 천년왕국자들이 있었고, 어거스틴도 이 부분을 해석해냅니다. 천년은 내가 생각나는 대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여섯째 천년 동안에 발생함으로 마치 6일과 같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한 6000년 정도의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으로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면, 이제 마치 6일의 이러한 그걸 종합해 가지고 6일과 같고, 그 다음에 저녁이 없는 안식일이 와서 성도들이 끝이 없는 안식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큰 의미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 이건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 천년의 어떤 기간의 끝부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지막 종말의 어떤 그 특별한 의미도 함께 포함될 수 있음을 벌써 어거스틴도 인정을 한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런 70일을 이렇게 다니엘서 11장도 이것이 과거의 그리스 시대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거기다가 막 돼지를 막 이렇게, 그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를 먹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아주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처참히 짓밟은 왕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종교적으로 그렇게 악용을 하면서 짓밟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BC 165년에 있었던 이러한 안티오코스 왕을 향후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으로서도 또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 예언이 이렇게 함께 겹쳐져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너무 미래의 그런 적그리스도로만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천년왕국의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사건도 당연히 최후 심판의 그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가 계속하는 전 기간을 천년이라고 해서 완전수로 기간 전체를 의미한다. 천은 10의 입방이기 때문이다. 열의 곱은 100이며 평면상의 정방형이다. 평면을 입방체로 높이려면 100을 다시 10으로 곱해서 천을 얻는다. 신의 도성에 이러한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어거스틴 시대에도 너무 천을 숫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 결국 성도들의 고난과 이런 아픔과 환난의 이러한 부분들을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는. 그래서 성도들이 어거스틴 시대에도 이러한 야만족들이 침략을 받으면서 거기에 교회도 막 짓밟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자 성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막 성폭행도 당하고 또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전쟁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성도들의 고난이 마치 성도들은 2등 신자, 3등 신자들만 그런 고난을 받고 최고의 신자들은 휴거를 다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다 이렇게 떠나는 것처럼, 그러면 마치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엄청난 괴로움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이러한 아주 수준 떨어지는 이러한 해석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마치 이 땅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질병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순복음교회의 그 요한 3서의 해석 때문에 마치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것처럼 아주 큰 절망감에 그렇게 성도들이 자격지심 아래에서 고통과 괴로움 아래 빠지게 됩니다. 저도 20대 때 그 예전에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에 이러한 장로교 가르침을 알지 못했을 때는 왜 내가 고난을 받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죽을 병을 주셨는가? 내 친구들은 멀쩡히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섬긴 것 같은데 덜컥 병이 걸려가지고 병도 낫지도 않고 이런 절망 상황에 있을 때 결국에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해석이 저를 지배하면서 엄청난 자괴감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싫어지는 이런 극단적 자괴감이 들면서 성도들도 우울증에 빠지고 성도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되고 결국 개종의 충동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처럼 구약의 70일에 신약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적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전체의 완벽함을 완전 숫자를 대비해서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배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 전체도 때로는 악이 창궐하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창궐하기도 하고 또 인류 역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러한 위험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악이 창궐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하박국에 바로 이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문제, 이걸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서적에 많이 등장하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왜 신이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시는가? 왜 신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가? 왜 냅두려 두시는가? 왜 허락하시는가? 신은 무능력한가? 신은 관심이 없는가? 신은 나를 돌보지 않는가? 이렇게 철학자들도 신이 존재한다라면 왜 인류 사회에 이러한 악에 왜 이렇게 창궐하는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능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눈물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신론의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이런 천년왕국과 70일회를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제세례파 또 세대주의, 이러한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이 또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이 고난도 또 성도들의 삶 속에 눈물과 슬픔 어린 또 그 시간들도 하나님은 계획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그렇게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고난을 없애는 것보다 왜 고난과 아픔을 성도들의 삶 속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하신 종말론적 통치를 이루어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너희를 회당에서 매달리겠으며 하나님을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이 역사 전체의 악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가 고통받는 이러한 악의 이러한 창궐함들이 왜 일어나는가?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는 유대인들의 재판정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파가 다른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이처럼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자들이
교회의 진정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고 그리고 또 관장들, 임금들, 국가 정치와 이러한 그 악한 정치를 이용을 해서 성도들을 엄청난 고통 아래 두게 되는 이러한 고난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하나님은 무능력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때로는 교회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는 그러한 고통 어린 삶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이 싫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며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부딪히고 반대되게 오히려 매질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국가와 정치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둔다는 거예요. 증거되게 하려 함이라. 이 증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다른 모든 곳에서는 바로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증거로 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양과 염소가 25장에 이제 따라 붙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비유로서. 그러자 악인들이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했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학대했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연약한 자들에게, 또 궁핍한 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행한 그런 악행들이 바로 너희들의 그러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항한 악이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 속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증거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악행들이 얼마나 폭압스럽고 얼마나 악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에 그들의 악을 속속들이 끄집어내고 속속들이 책망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알아? 내 자녀들인 교회를 이토록 심각하게 핍박하지 않았느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인들을 최후 심판 때에 벌 주시고 심판하실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무서운, 그것도 벌이 단순한 벌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하는데 그 벌 받아야 될 증거들로 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섭리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그 악행들도 여전히 또 죄의 증거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악행을 행하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불의한 악행들을 행했던 수많은 그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악행들을 일삼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고난받는 그 삶을 통하여 증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증인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갈 때 증인들이 나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인이 있을 때 그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재판정에서 벌에 대한 확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삶을,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겠다. 도구로 안 삼으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이 싫으니까 증인으로 안 삼으면 좋으실 텐데 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옳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악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그 증거와 열매들을 드러내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공의로움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귀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귀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삶도 또 편안한 삶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라면 그건 가장 값진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악인들의 악행을 증명해내는 소중한 공의의 증거로서 쓰여진다라면 하나님의 종말의 최후 심판의 공의를 드러내는 증명해내는 그러한 의로움의 증거로 쓰여진다라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결코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결코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결코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과 교회의 고난은 때로 이처럼 악인들의 악행을 증명해내는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자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서부터요. 여기 똑같이 공의의 도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겠느냐. 그래서 이처럼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사용해서 악한 자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한지에 대해서 공의롭게 증명해내실 것이다라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 쓸모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도구와 수단으로 그렇게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한 것이기 때문에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이 실수해서 범죄하는 죄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욥기서에서처럼 욥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욥을 공격하면서 또 때로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면서 엄청난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악인들의 죄를 증명하는 소중한 공의의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두 번째 목적이 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죠? 성도들의 고난을 수단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하니까 복음 전도를 그냥 편안하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이 악한 죄는 참으로 그렇게 쉽게 각성을 하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 앞에 인간이 섰을 때 그 절망과 고통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한강다리로 가서 자살을 하려고 가족들을 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슬픔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족들과 똘똘 뭉쳐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쟤네들은 뭐지 도대체?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뭐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카타콤의 그 두려움 앞에서도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도 이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악독했느냐면 결국 네로 황제 또 도미티안 유명하잖아요.
콜로세움의 성도들을 꼬챙이에 꽂아가지고는 기름을 두르고 그리고는 불을 밝혀가지고는 검투사 이 경기를 하고 또 검투사로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내보내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게 하는 그런 스포츠같이 그렇게 즐기게 만들고 짐승들을 늑대와 이런 호랑이를 풀어놓고 거기에 크리스천들을 풀어놓고는 짐승들이 잡아먹게 하는 그런 잔혹한 이러한 즐거움들을 누리고 그런데도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나 이러한 그 로마의 황제가 더 열을 받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애들은 막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라고 온갖 비는데 도대체 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된 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내 명령이 무섭지 않는가 말이야. 로마 황제의 신과 같은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명령을 유일하게 무시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너네 나만 섬겨. 예수님 믿지 마. 그럼 내가 부귀영화를 줄게. 하는데도 눈 까딱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왕이 우리를 존중하면, 예수님을 존중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왕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을 섬기라고 하면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의 고백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5장 29절에 있나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환난 앞에서도 꿋꿋이 그 신념을 잃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위대함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들이 믿는 신은 있나 보다 진짜.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회유가 되지 않는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인가?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악의 죄악의 부분들에 금이 가게 만들고 인간의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거만함을 깨뜨리는 복음의 강력한 전도가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은 교만하고 거만한 인간들의 이 욕심과 마음을 깨뜨리는 엄청난 복음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와 일제시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한국에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었는가?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나? 그런데 거기에 두 번의 전란이라고 하는 또 이런 역사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때에 지금은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오히려 훨씬 더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시대에 또 교회 다니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조상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빌미로 유교 문화 속에서 가문의 이름이 뽑히는,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이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절 앞에서도 그렇게 견뎌낸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교회가 많고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오히려 편안한 때는 전도가 안 되는데 오히려 고난의 극심함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받고 채찍질받고 매질을 당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북한군에 의해서 또 일본군에 의해서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 제암리교회 또 평양의 이러한 널다리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와,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군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정말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복음의 강력한 도전을 받으면서 복음이 확장되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가는 소중한 도구로서 성도들의 고난이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도 교회사에도 그렇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들을 쓸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러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천년왕국이라든가 이러한 앞서서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국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에 끝이 온다. 이래가지고 1999년에 템포리 윈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10과 40 그래갖고는 위도를 이렇게 위도 경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간에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10도 아래쪽으로 40도 아래쪽으로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시아 쪽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전도가 되면 종말이 온다라 해가지고는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템포리 윈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이 되기 전에 오시게 하자. 표어가 그렇게 좋은 의도 같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인간이 앞당길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러한 잘못된 운동들이 1999년에 엄청나게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000년 지나고 나서.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허무맹랑한 세대주의에서 이 온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갖고 한국 교회의 모든 에너지들을 그 40도 아래쪽 40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지나치게 올인하게 되는 다른 일들을 못하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활을 포기하고 마치 선교사가 되어서 거기 가는 게 1등 신자가 되는 것처럼 저희가 그 80년대에 결혼을 하고 그 80년 90년대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선교사로 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랬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직업을 갖고 가정을 돌보고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고 그 우습게 여기고 오로지 그 선교만 가는 게 아주 최고의 마치 복을 받는 것처럼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삶을 젊은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퍼뜨렸던 시대들이 또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최후 심판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될 뿐인 것입니다. 자, 3번, 세 번째로 또 넘어가 봅니다. 1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참 우리가 읽기 쉽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도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미움이 창궐하고 아파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걸 아주 더 신랄하게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만들 것이다. 아니 어떻게 가족 친척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를 고발해가지고 죽게 만드느냐는 것이 이런 고통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 유명한 표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신앙이 다르면 가족들 간에도 원수지간처럼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가족이란 천륜처럼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 가족 간의 사랑조차도 끊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지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라고 인간의 악은 이처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갈등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족은 왕따를 시키고 외면을 시키고 때로는 죽음에 처하도록 방관을 하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들이 올 정도로 그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선조들은 웨스민스터 24장에 있는 것처럼 개혁파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개혁파 성도들하고 결혼하라라. 유일하게 웨스민스터의 개혁파라라고는 교파적 이름을 24장의 결혼장에다 심어놨습니다.
넓게는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그리고 더더욱 장로교인들은 될 수 있으면 장로교인들하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차이는요 쉽게 극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분명한 선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배우자로서 가족의 삶을 꾸릴 때는 절대로 불신자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맛보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싶다라면 불신자랑 결혼하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만큼 그건 인간의 본능으로도 해결 안 된다는 것이, 자식과 부모는 천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미움이, 인간의 악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해야 안정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라라고 하는 이 해석이 교회 역사 속에 너무나 또 어지럽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올바름 안에서 좀 더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인들도 믿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웨스민스터는 개혁파 성도들, 로마 가톨릭 성도들과 또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과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하고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미선을 긋습니다. 제네바나 유럽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개혁파 성도들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중매처럼 소개를 해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또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신앙이 파괴되지 않도록. 결국 성공회와 영국은 개혁파가 마주치면서, 청교도가 마주치면서, 성공회도 신앙인인데 청교도들이 이 두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공회 사람들하고 절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청교도들은 오직 청교도들하고만 결혼하도록 부모가 온 힘을 쏟아서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갈등이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그렇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그렇게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고, 이제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도구로서 그렇게 초대해 주신 것이, 그러면 이제 결혼도 목적과 방향이 달라야 되는 것이, 믿지 않았을 때는 남녀의 그저 사랑이 최고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경건한 자손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확보해가고, 그래서 그러한 유아 세례자들이 확보가 되면서 교회가 더 많아져가는 이러한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하여라는 이런 말라기서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올 뿐인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버리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사랑을 우선순위로 택하면서 모든 가정의 평생의 삶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고난의 그 최고의 절정을 가족 간의 사랑까지도 파괴되어질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을 성도들은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이유들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끊어내시고 또 이런 가족 사랑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십자가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38절의 결론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이유는 성도들의 그 거룩함과 성도들의 성화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죄악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와 관련된 우리의 생활의 범죄와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은 더욱 엄밀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가족들로부터도 고통을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 그러한 인간의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본능적인 그런 사랑의 대상에서조차도 외면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더욱 철저히 깨달으면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화의 목적으로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는 눈물을 흘려야만이 끊어집니다. 인간의 죄가 그렇게 악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쓴 컬럼 중에 카페에 아주 오래전에 죄를 제가 머릿속에 붙은 껌딱지 같은 죄 이런 컬럼 제목으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뜯어내려면 뜯어낼수록 자꾸 머릿속으로 파져갖고 나중에 머리를 다 밀지 아니하면 해결이 할 수 없는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껌딱지처럼 죄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꾸만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들어서 점점 더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의 무서움을 죄의 실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더욱 거룩해져 가도록 그렇게 또 하신다라는 또 특별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을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절대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도들과 함께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강력하게 또 막아낼 수 있도록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혹시라도 재판정에 끌려갈지라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염려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이. 근데 이것도 잘못 읽으면 신비주의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교리 공부,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다 계시를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읽어내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력하게 도와주시고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읽어내 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고난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행을 해서 받는 고난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로움 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종류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시고 십계명 공부를 하셔야만이 내가 바르게 의롭게 고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죄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큰 상급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교리로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또 대답할 복음의 이러한 전도를 위해서도 대답할 내용을 부지런히 공부해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신약 전체 아래서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미리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인 것이에요. 확신을 잃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지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무식하게 있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변증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의 내적인 조명과 함께 하심에 대한 강력한 위로와 견인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도 웨스민스터에서도 견인의 교리가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과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흘리는 시간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기근과 채찍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통해서 견인의 교리를 교리적으로 또 분명하게 확립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로서 무장을 해서 막아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버린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 읽어내면 공로신앙으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는 구원을 해주고 못 버티는 자는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구원론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문마다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함으로 그렇게 차고 넘칠 것이다. 성화와 관련해서, 영화와 관련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칭의가 취소된다, 다시 유지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칭의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면 칭의가 다시 유지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체 문맥 안에서 읽어내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견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에도 두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도 견인할 때 마차를 끌고 가는 그런 견인차, 그런 견자를 쓰는 게 아니라 견딘다라고 하는 견인자를 씁니다.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교리가 견인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마차를 끌듯이 우리를 끌고 가줄 것이다, 이런 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끝까지 우리는 견뎌내고 인내해낼 수 있다, 이런 견자예요. 인내 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견인의 교리는 두 의미를 다 포함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코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책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도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참고 견뎌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견인교리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표현에서는 이처럼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내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도들의 고난이 왜 주어지는가,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견인의 약속이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종말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코로나, 또 때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수많은 개별적인 또 개인적인 아픔과 눈물 어린 그런 시간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견인 교리들을 강력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비록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쁘시게 주시는 것이,